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가정 예배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대표가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설교는 유튜브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일 오후 3시까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는 오후 3시에 재정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믿음이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모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축복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에 비해서 저주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더 자세하게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16절부터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주에 대해서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17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소산들,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에 있든지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악을 행해서 그를 잊어버렸다. 악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힘써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기억하고 있느냐. 집에서 어른들이 잔소리를 할 때는 참 듣기 싫어서 잔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하지만, 나가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불현듯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사람은 부모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이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축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부재.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광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었는데, 저주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축복의 부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삶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구라고 했어요. 이 공구라는 의미는 몹시 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큰 두려움인데 여기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것은 전쟁의 그 처절함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그러한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일어나서 그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절함, 그러한 것을 공구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견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좌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좌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실패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는 몹시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희망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만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여 속히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저주의 말씀들을 21절부터도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기에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병이 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 모두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 그리고 한재와 풍재 썩는 것, 이것은 식물의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바람의 피해가 있고,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어서 그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썩는 재앙, 곰팡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 번져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썩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또한 23절에서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극심한 가뭄의 현상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우리나라는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리냐 하니까 티끌과 모래가 내립니다. 앞에 땅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뿐 아니라 이렇게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게 되면 땅이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사막으로 변한 그러한 지역들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막화가 점점 더 넓어져 가는데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예전에는 옥토였던 땅을 삼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앞에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저기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대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갔을 때에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다. 전 세계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또 그곳에서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줄 사람, 땅을 파고 묻어줄 사람들조차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열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개창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부분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가려움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들을 쭉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질병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눈이 멀게 되어지고 미치고 심장이 또 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오늘날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질병들이 있고요. 또 29절에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백주에도 더듬게 되어진다. 내 길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시력이 나빠지는 그러한 것보다가 오히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치 못하고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구원할 자가 없다.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취해간다. 내가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많은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포도가 익을 때 되면 포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를 먹으려고 잡아도 빼앗아 가버리고 양을 빼앗아 갔는데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고 32절에 계속 보니까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녀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갔는데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 손에 능이 없었어. 그저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눈물도 말랐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어져요. 그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마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되어질 때 정말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여기에 열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같이 이렇게 쭉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저주의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들을 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리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또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이 다리가 종기가 나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는데, 예전에 다윗왕 시절에 솔로몬 왕대에 얼마나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왕도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포로의 신세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놀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이제 메뚜기의 해를 입어서 또 농사를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39절에서는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의 결실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41절에는 보니까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도 실컷 낳아서 키우는데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42절에 또 메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은 점점 더 세력이 왕성해지는데 너희들은 점점 더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뒤바뀌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너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 이방인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머리 삼으시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서 28장에 앞에 축복의 말씀을 14절까지 하시고 15절 이후에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느냐? 46절 뒤에 부분에서 보니까 이것이 표적과 감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과 감개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저주가.
이 저주의 말씀들, 그리고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앞에 14절까지의 축복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축복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슨 뜻을 깨달아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변화하고 일그러져 버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의 그러한 은혜를 나도 얻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먼저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지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서 이제 1등을 했을 때 면류관을 씌워줬죠. 무엇으로 만든 면류관이었죠?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죠. 그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올림픽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혹시 내가 버려져서 천국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저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 신세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기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기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약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그러한 예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게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거예요. 거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는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저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신명기서 28장의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로 삼아야 된다. 거울로 삼아야 된다. 자, 12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많이 지킨다고 지키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혹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지, 내가 아무개보다 낫지, 아무개는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왜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곤경에 처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경계로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긴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저주가 있어요. 택한 백성들에게도 징계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징계를 주시느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이 멸망의 저주이지만 택한 자들에게 그것은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거울이 되고 경계로 삼으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저주 가운데 멸망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서 이것이 연단이 되어지고 이 연단이 귀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시고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미련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주의 말씀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